페어팩스에 위치한 커뮤니티 교회 문정주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단군의 자손입니다. 안 하시네요. 마지막 부분은 하도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성경 말씀을 하다 보니 갑자기 단군의 이야기를 하는가.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자라면서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단군 신화라고 저희는 배웠습니다. 신화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안 되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단군 신화라는 얘기를 듣고 그 단군 신화는 창조의 이야기가 아니죠. 뭐예요? 단군 신화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는가, 단군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많이 배우고 자라났습니다. 근데 단군 신화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하도 오래돼서 단군 신화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이 있죠. 단군은 우리나라에 처음 시작을 했지만 이 단군의 어머니 누굽니까?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웅녀라고 그러죠. 웅녀. 왜 웅녀예요? 곰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면 우리 누구 자손이에요? 곰의 자손입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우리는 웅녀를 통해서 단군이 나왔다. 그런데 이 단군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기억하십니까? 환웅. 환웅이 나옵니다. 이게 환웅은 누구냐? 신입니다. 신이 내려와서 잠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곰이 된 웅녀와 함께 아들을 낳은 것이 단군이다. 그런데 이 신환웅에 또 아버지가 있는 거 아십니까? 환인입니다. 그래서 이 환인이라는 것, 우리가 얘기할 때 하느님 그러죠? 한국에 있는 그 많은 그 글자를 보면 하느님과 하나님을 그냥 막 같이 쓰시는데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밖에 없는 신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얘기하는 하느님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이것은 하느님이라는 뜻에서 나온 거고 그것은 지금 얘기하는 환인이라는 그 모습 속에서 다 흘러나오는 역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이야기 그리고 지난주에 나왔던 그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대화를 보면 그래서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요한복음은 처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을 하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기적을 얘기를 합니다. 그 몇 가지 기적을 보면서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는 그 기적에 감동하지 않고 반대로 예수님의 도전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도전을 하면서 자기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겼던 율법을 어기는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면서 율법을 어겼던 그와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의 아버지라고 불러서 하나님과 동등케 했던 그 모습 속에서 분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대화가 우리가 지금 잘 단군 신화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신화기 때문에 믿지도 않고 많이 그냥 배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서 내가 잘 알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너한테 와서 그런데 말이야, 나는 환인이 내 아버지야. 그런데 우리는 단군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단군 할아버지라고 부르죠. 막연하게 예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나는 환인이 내 아버지야. 그리고 환인하고 나는 같은 동격이야. 만약 그랬다면 물론 우리는 우습게 넘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믿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당신이 정신이 있는 분인가?
아니 무슨 얘기야? 자기가 무슨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은 이렇게 쉽게 우리가 우습게 아니면 아니 그게 뭐야 당신 정신이 없이 라고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대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시되는 분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했고 알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물론 우리는 역사를 보면 그 유대인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너무 어려웠지만 그 예수님을 옆에서 보면서 그 예수님이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했을 때 이 유대인들의 반응은 우리의 반응과는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반응은 분명히 뭔가를 해야 하는 반응입니다. 그냥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받아들이든지 반대를 하든지. 지난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신격을 드러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그냥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뿐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말씀으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말씀의 설명이 도대체는 유대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도전의 말씀이었습니다. 분명히 자기들을 보면 같은 인간으로 보이는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본인이 얘기하실 때 지난주 6개를 얘기 말씀드렸죠? 나는 하나님과 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본이 같은 사람이라, 같은 분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과 근본이 같은 그런 인격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을 이들은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율법과의 관계를 얘기하죠. 그들이 무엇보다도 중요시 여겼던 율법.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율법을 만든 자다. 나는 그 율법 위에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율법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구나라고 도전을 합니다. 안식일이 왜 생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율법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고. 아주 친밀한 모습 속에서 사랑으로 연결된 삼위일체 하나님을 묘사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근본이 같으신 인격을 가지신 분이고, 그리고 그 율법을 만드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이 엮이는 그런 삼위일체 하나 되신 그런 예수님이 이제는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일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도 너희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인간과의 관계를 얘기하십니다. 인간과의 관계는 그냥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너희와 함께하는 그런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는 것만큼이나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은 다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고 있는 그 많은 지식을 예수님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지신 그 능력을 가지신 분, 삶과 죽음을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 내가 원하는 자는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지난주 저희가 나눴던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주신 도전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너무나 엄청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분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지난주 요한복음 5장 19절 그리고 오늘 읽은 24절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나오신 말씀이 뭐냐면 너에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그러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얘기는 너희가 그냥 듣고 넘어갈 수 없는, 너희가 진정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도전으로 받아야 하는 그런 얘기, 너희가 깨닫고 알아야 하는 얘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얘기할 때 야 솔직히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얘기하는 그 말씀, 여기에 보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니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하시죠. 오늘 말씀을 보면 24절에도 또 얘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5절에 가면 또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들어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래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사람들이 들어야만 하는 그 말씀,
오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신성을 설명하시면서 여섯 가지 말씀하신 것 그 외에도 오늘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심판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5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옆에 있는 우리가 이렇게 그 유대인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유대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가 볼 때는 사람이요, 인간이었습니다. 인성을 가진 분이었어요. 같이 먹고 같이 움직이고 같이 얘기하고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예수님의 몸이 어떻고 그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우리는 모르겠지만 그 모습이 볼 때 엄청나 이게 아니라 분명히 자기들이 옆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심판의 권한을 맡기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로 오셨고,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신다고 우리는 가르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하러 오시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얼만큼 와 닿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얼마나 깨닫고 있는지, 지금 여기 보시면 약간 우리가 질문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안 하시고 예수님만 심판하시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같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아버지는 저지라고 그러죠. 재판관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prosecutor, 검사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하는 분이 있고 그것을 행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정으로 심판의 역사를 일어날 때는 내가 그 앞에서 하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심판관이고 우리의 어떻게 보면 그런 검사 같은 그런 모습도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 보시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고 했어요. 은밀한 것까지 아시는 하나님, 그 은밀한 것까지 아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언젠가 나를 심판하시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만 합니다. 그냥 구원주로만 아니라, 구세주로만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시는 예수님, 오늘 27절부터 29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으니, 두 번째 얘기하시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심판자로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죽었던 자도 일어나는데 그냥 부활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모습이, 그 후의 모습이 한쪽은 뭐예요? 심판, 또 한쪽은 생명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의 이름을 불러야 할까요? 안 해야 할까요? 그냥 불렀는데 그냥 부르기만 하면 다 일어나는데 불러서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저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럼 우리는 압니다. 그럼 예수님 믿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나를 아시느냐. 물론 예수님이 아시죠. 우리가 누군지를 아시죠. 그런데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느냐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셔서 우리가 부활했을 때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이냐는 거예요. 나 자신도 확신이 없는 믿음이라면 예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실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해 주실 정도의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그렇게 너희를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이 옆에 있는데 반바지 입고 저처럼 짧은 셔츠 입고 갔다가 그런데요 제가 그 법정에 가면 심판관이거든요. 내일 당신이 법정에 오면 내가 당신을 심판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쉽게 믿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당신도 나하고 똑같이 옷 입고 똑같이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보기엔 똑같은 사람이 그 다음날 밤늦게 법정에 가서 제가 법정 앞에 섰을 때 그 법정에 있는 자리에 앉는 그 모습 때문에 그분에게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지도자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 있고 인간으로 보고 있고 너하고 똑같이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심판의 날에는 내가 너를 심판하는 자가 되시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을 유대인들이 아니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듣고 믿기는 너무나 어려운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 도전은 우리에게도 같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유대인보다 더 쉽게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믿기가 어려울까요? 유대인들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누군지 알았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알고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들보다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만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고 유대인들의 그런 풍습도 모르고 그냥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데 우리는 더 쉽게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어려울까요? 제가 보니까 더 쉬워요. 왜 쉬울까요? 모르기 때문에 쉬워요.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알면 더 어려워요. 그런데 너무 모르니까 그냥 듣는 모습으로 아 예수님 그거 sounds good 그러죠? 괜찮네 뭐 부활 공짜로 주신다는데 그럼 용서해 주신다는데 그럼 믿지. 너무 쉬워요. 도전이 없고 고민이 없고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도대체 이게 뭔지 찾는 그런 마음이 없이도 그냥 믿을 수 있어요. 막연한 것은 믿기가 더 쉬운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그 깊은 믿음의 깊이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그 겨자씨에 비교했을지도 모릅니다. 작은 믿음으로. 나는 얼마나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믿고 있는지 예수님을 보고 들었던 유대인들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나는 얼마나 쉽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고 쉽게 할 수 있는지. 수년 동안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대체 이게 진리입니까? 그렇게 물고부짖으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 속에서 깨달음이 다가오는 그래서 이게 진정한 진리구나라고 아는 것과 그냥 누가 얘기하니까 한 번도 본 적도 없으니까 그 말씀은 다 좋은 말씀처럼 들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얘기할 때도 예수님의 심판을 할 수 있는 권한보다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기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심판자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나의 구세주 된다고 부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믿느냐? 나는 너를 보호하는 너를 위해서 일하는 변호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하지만 내가 나를 믿지 않으면 난 너를 심판해야 하는 그런 심판, 검사의 모습으로 심판을 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분명히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러려면 진정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예수님을 아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 중간에 설 수 있는 아니면 서 있는 그런 많은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를 오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도전이 오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과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지 두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공경받을 수 있는 예수님은 예배받아야만 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과 같은 그런 인격체로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용납이 될 수 없었어요. 내가 보는 분명히 인간 같은 그 예수님을 예배한다? 그것도 똑같이 하나님과 같이 그리고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께 유대인들의 지도자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별로 반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공경, 하나님에 대한 예배 자체가 우리에게는 그렇게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쉽게 그래요 그렇죠 뭐 예수님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예배드리죠 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도전을 하셨을까요?
너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누군지, 너희가 예배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있느냐? 너희가 예배한다고 그 하나님은 성경의 구역에 나와서 그냥 설명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아버지만 느끼는 그런, 분명히 그 안에는 예수님도 성령님도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도전을 하시죠. 너는 진정으로 깨닫고 있느냐? 제자들이 물어보죠.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있고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느니라.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냥 신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냥 영입니다. 내가 볼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당장 내 눈앞에 와서 보이느냐?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을까? 그런데 삶을 살다 보면 기도를 하시는 분은 많이 깨달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가끔 내가 여기 있다라고 보여주시는 모습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들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물론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눈앞에 서서 너는 나를 보고 있느냐라고 하시는 그 모습.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안에 꿇게 하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언젠가는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경배해야 하는 그날이 오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해야 하는 그런 날이 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가 그냥 듣고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에 응답을 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당신은 그럴 수 없다고 유대인들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까지 그 말씀에 대한 거부감이 있든지. 오늘 이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진정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지금 너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하나님으로, 그런 분으로 느껴지고 깨달을 수 있는지. 예수님이 지금 저희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저에게 도전을 하셔서 나는 경배 받아야만 하는, 예배 받아야만 하는 자니라라고 말씀을 하시며,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죠. 그럼 우리에게 준 도전은 이겁니다. 나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자인가? 그 얘기는 뭐냐? 나는 그 예수님의 이름에 금이 가는,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이 잘못 이해되거나 아니면 그 예수님의 이름이 완전히 사람들에게 대해 완전히 멀어지는 그런 모습에 나는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말과 내 행동과 아니면 내 결정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해가 되는 것은 아닌가? 삶을 사시면서 나는 이런 것은 결코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다면 왜 그렇습니까? 집안에서, 좋은 집안에서 자란 분들은 우리 집안의 이름 이런 얘기 하죠. 한국에 자부심 있는 분은 내가 한인으로서 지금 그 TV에서 저녁에 한국 TV 보시는 분 보일 거예요. 뭐 하죠? 지금 아시안 게임. 그렇죠? 네. 우리가 올림픽 할 때 올림픽 때문에 날렸지만 또 아시안 게임. 아시안 게임 막 보여주니까 막 재밌더라고요. 더 많이 이기죠. 아시안끼리 이렇게 모였으니까. 금메달도 더 많고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나의 행동이나 나의 모습들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놓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순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에 해가 되는 일을 하고 살아왔지 않는가. 교회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안에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했던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겁니다. 내가 너의 구원의 길이다. 이것이 아마 유대인들의 지도자에게는 가장 큰 도전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믿었던, 그들이 얘기했던 그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부터 뭐 자기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가고 싶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다, 그렇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얘기하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유대인들이 볼 때 어떻게 당신이, 인간 같은 당신이, 인간으로 보이는 당신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앞에 뭐라 그러세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내 보내신 이의 뜻과 계획을 믿는 자입니다. 인간들이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으로 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 갈까, 자기들도 깨닫지 못하고 방황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너는 내 말을 듣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아, 이것이 구원의 길이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그것을 믿는 자는 뭐라 그래요? 영생을 얻었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그 예배를 드릴 때 많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설교가 끝나면 항상 우리가 했던 구원의 초청, 그렇죠? 요새는 구원의 초청을 많이 안 하는 이유가 새로운 교인들이 많이 없거나 아니면 그 구원의 초청 자체가 예전에 뭐였던 그 구원의 초청 기억하십니까? 오늘 당장 죽어도, 꼭 항상 그러세요.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초점은 뭐냐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가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는 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열심히 노력하고 기다리고 고생을 하든 아무튼 그냥 견뎌내서 결국은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말을 믿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지금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나의 영생은 시작이 된다라고. 왜? 영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냥 영원하게 사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겁니다.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마음이,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이라면 지금 이 순간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시작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똑같이 힘들어하고 똑같이 방황하고 이렇게 사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믿지 않는 분들이 저희를 보면서 어우, 저분은 영생을 살고 있네? 한번 옆에 분을 물어보세요. 영생을 살고 계십니까? 영생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대답이 뭔지 아세요? 글쎄요. 대답이 영생이 뭐죠? 어떻게 하는 게 영생이죠? 행복한 거? 즐거운 거? 예수님께서 내가 온 곳은 너에게 삶을 주고 풍성한 삶을 준다 그러는데 내 삶이 풍성합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럼 고민을 해보시기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아니면 아직도 잘 못 믿겠다라면 그 고민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도대체 영생이 무엇이고 나는 그 영생을 받았습니까? 살고 있습니까? 경험하고 있습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영생을 누구에게 내가 전할 수 있습니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내 삶은, 나 삶도 힘들고 나도 방황하는데 누가 날 보고 나처럼 사십시오 하겠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도전을 하시면서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그때가 곧 이때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죽은 자도 살아나는 그런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셨고,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이 결국은 뭘 통해서? 십자가라는 그것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에게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28절에 영어로 do not be amazed at this 그래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예수님께 음성을 들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나와요.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걸 또 잘못 보시면 가만히 있어봐. 선한 일을 행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좋은 일을 해야 되나? 예수님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악하다는 것, 이블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선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믿음에 대해서 너는 나를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느냐라고 할 때 그 도전입니다. 그렇게 선한 일,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렇지 않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르심을 받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고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라는 그 답을 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께서 본인을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인자라고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계속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내신 자가 누굴 찾으세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이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불러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교회를 불렀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자는 똑같은 그런 간증을, 나는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우리들. 그래서 예배를 마치시고 나가시면서 한 가지 확실한 것,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아까 찬양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십자가를 뭐 한다고요?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십자가 사랑하십니까? 그 피 어리고 괴로움이 풍부한 그 십자가를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저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이 아닌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